우리 여기 참여하시고 말씀하실 분들 인사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늘 모이듯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하면서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셔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꾸지람 듣는 마음도 되고 또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도 갖고 그래도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무엇일지 또 그리스도인 된 나의 희망은 또 무엇일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열어서 우리들 하여금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정목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학문과 삶을 모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려고 발제 준비해 주시고 또 도의해 주신 우리 박영돈 교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는 늘 이렇게 대형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교회 문제 이야기를 하는 곳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기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싫어하시는데 우리 방성일 목사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패널 분들도 이승호 목사님은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가 분명하신 지방에 계신 포항에 계십니다. 포항에 계신데 이렇게 비우중에도 이렇게 달려 오셨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은 그 수도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교인 되면 사실 대형 교회인데 그런 좀 웬만한 크기 교회에 또 더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환 부대표님은 평신도로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신학적인 깊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같으면 그 인문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두루두루 여러분으로 패널이 잘 짜여진 것 같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좋은 결실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은 지금 시작해서 한 9시에서 9시 30분 어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의 첫 순서는 이제 박영돈 교수님께서 우리 논의의 출발이 되고 이야기를 해갈 출발점이 될 발제를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런 회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그렇게 한 3번 정도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새로운 방향이 좀 나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저도 지금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좀 될 수 있는 한 정의된 말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상황을 봐서 이제 청중들께도 좀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실 이야기를 못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짧게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 시대를 위한 한국 교회의 회개와 소망 포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돈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좀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후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저에게는 주제 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 없이 제가 그런 책을 쓰는 바람에 부득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별한 진단이나 아니면 해법이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 정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공감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교인 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의 감소와 그리고 교회 성장의 둔화 현상을 위기로 생각해서 교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부흥의 비결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외양을 맴도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외적인 성장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그리고 목표로 보는 구태의연한 교회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위기를 몰고 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빗나간 진단은 잘못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척도 잣대에서부터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침체하고 있다는 진단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침체했다고 볼 만큼 진정한 성숙이 있었는지는 우리들이 한번 반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적인 증가도 성장의 한 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훨씬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적 성장이 인간 성공의 기념탑을 쌓아주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수적 성장으로 인해서 인간의 종교 왕국이 확장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오히려 심각하게 퇴보될 수도 있습니다. 수적 성장은 진정한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심각한 타락과 세속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적 증가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성장으로 결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열매를 맺는 데는 어느 정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해 보지도 못하고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적 성장을 잘 관리해서 영적인 성장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적 성장 자체에 타락의 요인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룬 수적인 성장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적인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목표로 추구하면서 오히려 부패와 세속화를 불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사회를 온통 주도하던 성장주의의 대세에 교회까지 어느 정도 휘말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장제일주의 가치관에 의해 주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회 성공의 척도라는 인식이 한국 교회에 편만하게 퍼졌던 것이죠. 큰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이며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자연히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한 목사이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사는 무능하고 실패한 목사로 그렇게 평가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교계 문화와 풍토가 목회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자극해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일종의 모방 욕망을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도 보지만 그러나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훼손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 성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성경의 기준을 끌어내리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와 취향에 맞추어서 각색하고 상품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갈구하는 대중의 욕망과 심리에 맞추어서 기복과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설교가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을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값싼 은혜의 메시지로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죠. 회개 없는 믿음, 제자가 아닌 신자들을
한국교회는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적 성장에 비해서 성화는 심히 부진한 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교인들이 빚된 역할을 못하는 근본 요인 중에 하나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한 그런 위기는 잘못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며 지금까지 질주해 왔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희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비관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것이 온 것이고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야심에 의해서 추동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수와 조직의 위력에 의해서 상당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높인 성공의 기념탑은 당연히 무너져야 합니다.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는 더 온전히 파괴되어야 하지요. 아직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패망의 길을 고집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실패의 바닥, 이 영적인 폐허의 걸음 위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의 온전한 성경적인 설계도가 부재했다는데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온전한 성경적 설계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교회의 꿈과 비전을 우리들이 가질 때입니다.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만을 계속 얘기하고 노래하고만 있을 때는 아닙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폐허 속에서 희망을 전했듯이 이 암울한 교회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비전과 희망의 불씨를 우리들이 지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 교인들과 나누어 공유하며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운동을 펼쳐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의 전격적인 회심,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주의 가치관과 인간의 야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가치 체계와 동력,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교회의 청사진이 모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장을 교회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외적인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조까지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회심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도 지적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체제 속에서는 목사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한국 교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관과 목회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목사의 깊은 동기와 욕망과 추구가 성령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깊은 목사의 욕망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세속화의 심층적인 요인은 우리의 목사의 욕망이 은밀하게 세속화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성공의 야심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목사는 그 종교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밀히 교회와 교인들을 도구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까지 교묘하게 도구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목회 사역과 설교가 이 욕망의 깊은 셈에서 사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운전해 가고 욕망이 우리들의 목회를 또 작동해 가는 것이죠. 이 욕망이 십자가로 처리돼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려는 사무치는 열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이 알아주는 목회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사역을 하려는 갈망이 목회 새로운 추진력으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그 영광의 형상으로 자신이 변해가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 이 목사의 중요한 임무죠.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과 공동체가 그 설교가 형상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의 영광이 은밀히 투영된 메시지가 교회에 전파되면 교회와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다시 교회의 한복판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철저히 죽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거룩한 명분과 비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우리 목사들의 종교적인 야망과 육신의 열심이 처리되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육신의
그러한 열심, 권위의식이 죽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목사와 교인들 교회에 거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부활의 생명과 생기로 가득하게 해서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미셔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그 발제를 들으면 우리가 토론을 하기보다도 그냥 교수님께 맡겨서 그냥 부흥회를 하든지 길게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차분하게 그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획을 그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른 분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김정환 부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인문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지금 우리 박영동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늘 그리시고, 오늘 우리 이 모임 하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김정환 부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이미 이제 발제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현재 한국교회 현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위기와 실패 또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송구스럽고요.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 교수님께서야 그 총괄적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하셨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조언이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동력을 주실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교회의 문제를 그 목회자가 바로 서는 것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에 제 마음이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옴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해지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신자 또는 제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이미 그 말씀과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말씀의 중요성과 또 제자화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시고,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박영동 교수님 모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 북뉴스가 방성일 목사님 모신 것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 이런 지금 오늘 이제 박영동 교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회의 대형화와 함께 일어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아주 메가 처치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대단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문제들 큰 교회에서도 교회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또 박영동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더 발전시키거나 또 다르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는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끌려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요. 한 5년 전쯤에 우리 박영돈 교수님이 저희 노회에 교역자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디죠? 거제 앞에 있는 뭐죠? 그 우리 리조트에서 수련회에서 그때 주강사였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씀 이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저도 목사로서 아직도 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게 뭘 듣고 싶은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저를 돌아봐도 늘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요. 아까 우리 사회하신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그 중형교회 정도 왔는데 이제는 거의 메가교회 거의 이를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늘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의 고백은 저는 그런 큰 교회 담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제 그릇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 나 그 고백을 하남교회 와서 고백하게 됐어요. 이런 거구나. 늘 제가 이제 그런 부족을 느끼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교회 성장에 관련돼서 오늘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큰 교회가 크면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게 많을 거다 이런 시각들이 저는 참 부담돼요. 그게 저는 언제나 제 마음은 작은 그릇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박영돈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에 교회 성장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에 걸맞는 그런 교회를 주실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이 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한테 질문하신 게 제가 명확하게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제 심정을 잠시 말씀드린 거고요.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 못했는지 잘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서 대형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방성일 목사님은 스스로 또 작은 자를 자처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 모임을 하게 되면서 참 한편으로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형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좀 세기말적인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 부분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방성일 목사님께서 또 어떻든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 계시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계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제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 이제 그 두 분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과 또 조영민 목사님 계시거든요. 대체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큰 교회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중형교회라고 부릅니다만 꽤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신데 두 분 목사님께서도 이제 우리 또 박영돈 교수님의 그 발제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바와 함께 오늘 한국 교회의 현황에 관한 이야기, 참 은혜로 느껴지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위기와 실패로 느껴지는 부분이 좀 특별히 두드러지게 말씀하실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계속해서 좀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승호 목사님이 조금 연세가 조금 더 위이시고 조영민 목사님은 보시는 대로 아직 총각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자이신 우리 이승호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과 같은 이 주제는 좀 안타깝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칫 진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는 한 20년 이상 수없이 회자됐고 제기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한 것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좀 부득이하게 이제는 좀 이 진행의 이 대화의 질을 좀 날카롭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새롭게 느꼈을 부분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 한국 교회의 우리 큰 주제인 회개 또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전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 성장이 둔화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한국 교회가 계속 가도 되는 것인가? 그럼 결국 우리가 교회 성장의 둔화에 따른 위기감에서 이런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것이냐,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왜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들이 같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 제기가 한국 교회 성장이 둔화됐다는 점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좀 저는 좀 짚어가고 싶고요. 또 마치 이제 목회자들이 커밍아웃하는 자리 같은 이게 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일면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사실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다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이와 같은 목회와 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 한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 이면에는 목사의 책임보다는 우리 한국 개신교 120년 사회의 태생적인 어떤 문제들, 그 속에서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같이 짚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연 목회자가 그럼 바뀌었으면, 과연 목회자가 세례 요한 같은 목회자가 만약에 한국 사회에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와 교인의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책에서 짚어주시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회 120년, 140년 되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그 테두리와 범주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도 같이 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좀 더 아주 현실적으로
그 좀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했던 그 성장 둔화에 관한 그 부분이 그래도 우리에게 문제 제기의 지점이라는 걸 좀 확인하고 그리고 알고 보면 이제 목회자들도 그 어떤 부분에서의 피해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뭐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지 이제 박영동 교수님께 질문을 했고요. 이제 아마 박영동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좀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또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동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수적으로 감소되고 그게 이제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위기를 그렇게 진단하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수적으로 감소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걸 위기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부흥의 비결을 또 찾고 그런 어떤 방안을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 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고 외양을 맴도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회관에 갇혀서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의 실체가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 수가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그 핵심 가치가 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됐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들 모든 것이 많이 꼬였을 때 복잡해졌을 때 단순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또 이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분명한 어떤 교회의 원리와 목회 원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핵심으로 돌아가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또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 한국 교회가 120년 동안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되어 오고 성장되어 왔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리고 다양한 측면과 요인들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논리로 그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 또 사회학적인 관점 그리고 교회사적인 관점 다각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한국교회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어설프게 그런 측면 제가 전공하지 않은 그런 측면까지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이 자리가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적인 성장 자체가 교회의 성장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다. 한 면이다. 한 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수적인 성장의 밑거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성수, 이 사회 속에 누룩처럼 파급돼서 교회가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형시키는 이런 운동,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 버리면 안 되지. 거기서 그런 열매가 이제 수확을 거두는 그 점에서 그러니까 선교 2단계에서 우리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들이 좀 더 어떠한 깨달음 그리고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수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회의 그런 목표로 추구했다 하는 자체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목표가 교회 표지가 500명, 1000명, 10,000명 이겁니다. 계속. 아직까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자연적으로 수적으로 증거하면 축복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성화와 영적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겁니다. 예, 진단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 그것이 문제의 자리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또 이제 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럼 교회 문제의 실체는 뭘까? 그리고 또 그래서 얻게 되는 그 잘 했을 때 그 열매의 실체는 뭘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 가운데 부분 주어지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걸 좀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 아까 말씀하신 교회 문제, 그러면 교회 문제의 정말 실체는 뭔가 뭐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의 실체는 뭘까,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성령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그런 공동체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비전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제일주의적, 성장주의 가치관에 더 많이 주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또 세 사람의 공동체, 성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임했다는 첫 열매거든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들 온전히 이제 생산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자성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요약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도 사실 그 신약 전체의 뭐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 보면 또 제가 이제 8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약해진 듯한 느낌,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우 목사님 조금 더 말씀. 예. 교수님의 책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주로 한국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 교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아주 그런 좀 공격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형 교회 이데올로기. 뭐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어떤 그런 경향성을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또 대형 교회화로 목적을 삼았을 때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는 내 교회, 개교회의 외적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형교회, 소형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어떤 종교에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이요? 불교요? 무슬림이요? 우리가 아주 저급하게 보고 있는 이단들도 대형교회, 소형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목회, 큰 일꾼, 이런 것들이 사실 비성경적인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급한 용어고요. 또 종교적으로 좀 불경스러운 사고입니다. 교회가 활동이냐, 활동으로나 교회가 교회됨은 활동이나 크기로 교회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교회가 과연 존재함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지, 교회가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교회됨을 우리가 교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형 교회 문제를 목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우리의 그 논의의 좀 범위가 그동안 많은 자리에서 제기되어 왔고 또 반복해 왔던 얘기들을 어쩌면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태생적인 형태, 선교 1세대, 2세대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성격으로 변해왔고 목표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1970년대 경제화와 산업화 이 속에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적셔주던 이 교회들이 어느 날부턴가 가난한 사람들이 배척당하는 교회가 됐고 헌금을 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사람 위주의 교회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모든 문제 속의 원인이 어떤 것으로 작용하는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대형 교회, 소형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는 뭐 건강하지도 못하고 성경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걸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게 보편화된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그거는 교인 수와 그냥 사이즈를 봐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화된 그런 개념을 진짜 말을 한 거죠. 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승호 목사님은 또 그동안 교회가 흘러오면서 역사적인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논의에 대한 좀 더 부가된 조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 이제는 조영인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승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개념들에 대한 좀 다른 느낌들과 역사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우리 조영인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조영민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는 아마 이 자리가 이렇게 좀 평균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낮춰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듣고 또 적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년하고 8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12년 이렇게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막상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한 교회를 돌보는 입장이 이제 돼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논의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교회의 청사진을 알고 교회의 어떤 교회론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사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얼떨결에 시작해버리고 시작한 다음에는 막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는 것 속에서 때로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저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오늘 이렇게 이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그려주셨던 이 청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더 이 시간이 더 유익하고 저에게도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좀 더 이야기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또 위기나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개인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구나. 얼떨결에 뭐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전략을 가지고 갔는데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다.
이것도 좀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게 오히려 또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잘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뭐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한국 교회 문제에 뭐 소홀하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만은 또 청년들 사역을 하셔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풀어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되게 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한국 교회 현황을 보면서 회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또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미 회개해야 할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좀 아까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역사적인, 저도 이런 경우가 좀 처음입니다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참 그렇게 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성호 목사님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스스로 좀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할까, 이걸 좀 정확히 뭐 조목은 아니더라도 좀 정리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독교 단체들이나 또한 교회들의 모임 이런 데서들 이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근래에 이제 교갱협이라든지 또 뭐 또 뉴스엔조이라든지 이런 데 실려 있는 글들을 보면 다 목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갱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역시 목사들의 문제를 합쳐보면 그 설문 자체가 한 전체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모든 문제가 돌려지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입장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되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 목회자들의 리더십, 그 잘못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혹은 또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리더십의 문제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또 대사회적으로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점점 이제 그 학문적인 수준, 배움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목사님들의 설교의 수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설교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목사님에 대해서는 역시 그 리더십과 설교의 수준, 그것이 주로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봐서 사회를 잘 응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무시하거나 혹은 또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차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것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사회자로서 이 정도의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역시 이제 박영돈 교수님이 좀 앞서 또 나온 이야기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모두 다 말씀 뭐 대답하시기보다도 이런 문제들을 들으시면서 역시 다시 또 목회자들의 문제들과 그 위에도 교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영돈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에서 목회자들의 문제는 또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들 먼저 뭐 좀 말씀하시고, 예, 제가 뭐 반복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왕에 대형교회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이데올로기를 정의하길 문제의식이나 비판 없이 대형화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정의를 할 때, 대형교회화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의 논지를 보면 대형교회화가 종교인을 양산하는 빌미가 된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밝히고 사회의 변질을 막을 보루로 참된 크리스천을 내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한 수준의 각종 성적, 재정적 추문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박 교수께서 이번 토론의 주제 도서인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에 크거나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그 안에 넓게 포진한 성장 제일주의의 확대 재생산 구조, 이에 병진하는 세습 등 사익 추구 현상의 만연, 영적 성장 없는 교인의 양산, 말씀이 빠진 채 변죽만 울리는 설교 등 한국 교회의 심층 문제 제기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배태한 제 문제는 세상의 구성 논리나 방법론에 지나치게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부터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존립 방식입니까? 복잡 다단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문제의 난맥상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데서 비롯하고 반기를 통해 쌓여갑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립 목적을 상기하고 복원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참된 크리스천을 양산하는 교회여야 교회가 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추문을 성장에 따른 진통쯤으로 생각하고 얄팍한 수준에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교회를 유지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사람을 놓치고 있다는 게 대형교회 이데올리기의 핵심 문제라는 것,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내신 홍성건 NCMN 대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갖은 부에 떵떵거리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영적 미지근함에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건 대표께서 세 가지를 구비해야 한다고, 바로 그 세 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냐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금이고요, 두 번째가 흰옷, 세 번째가 안약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흰옷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뜻하고요, 안약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릅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홍 대표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거나 잃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대형교회 이데올로기의 그 풍상이 지금까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회개가 없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대형교회 이데올로기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성장을 절대화한다는 거죠. 성장을 최고의 가치, 제일 되는 가치로 이제 추구하는 것, 거기에 주의가 붙잖아요. 이즘이 붙을 때, 그럴 때 그런 의미로 이제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죠.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는 대형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크나 작으나 다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제 책에서 대형 교회 문제를 교회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것이죠. 무조건 뭐 대형 교회가 나쁘다 하고 비판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 본질로 여겨왔던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이 운행하는 장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고립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와 성김과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체험해가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성전을 체험하는 그 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본질을 실현시키기에 아주 부적합한 그런 사이즈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와 공동체성과 이런 것들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대양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서 지금 공동체 운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동체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집단이 되고, 거대 집단이 되고, 그리고 개인은 다 모래알처럼 소외되고, 그래서 거기서 진정 공동체, 가족을 이루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가 이런 어떤 생태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자구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 제자 목사 중에 한 사람도 제 교회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부임해 간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자기가 뭐 어떻게 뭐 해체할 수도 없고 분립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 이런 교회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목장, 소그룹 이런 것들을 활성해서 이런 모이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데도 성령 안에서 교제와 공동체성을 교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전체가 그걸 누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저는 10년 넘게 지금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근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와 성김과 이런 장을 거기서 체험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대형 교회는 좋고, 그리고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는 나쁘고, 그리고 작은 교회는 뭐 좋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대형 교회는 정말 좀 바른 말씀이라도 전파되고, 그리고 검증된 그런 뭐 훌륭한 목사님 목회라도 하고, 그 밑에 또 많은 부교육자가 같이 동역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작은 교회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거든요. 거기다가 목사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갖추지 않으면 그 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형교회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나 작으나 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교회의 본질을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 2세기에서는 1세기에서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오순절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대한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 전체 교회예요.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큰 사이즈의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선교 다음 세대에서는 다 작은 공동체로 이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2세기에서는 조금 더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 우리 포럼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영동 교수님께서 내내 잠잠하게 말씀하시더니 이걸 굉장히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신학은 아니지만 철학의 그 현상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 현상학이라는 분야는 어떤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 뭔가 이제 그 좋지 못한 본질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건 좀 이제 그거는 오히려 좀 자제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연구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전에 중세부터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보니까 중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이델베르그에 98m짜리 교회가 세워졌단다. 그러면 쾰른 우리는 105m짜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쟁하고 중세의 그 경쟁이 굉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건물의 경쟁이기도 한데 약간 큰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 중세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저와 같이 큰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라는 이름 혹은 대형교회 목사님 옆에 계신데 대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그 현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서도 안 되겠고, 또 대형교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도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저 역시 좀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좀 주제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대형 교회 이야기와 또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내용들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미지근함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겠고, 또 이런 가운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구별성도 놓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패널 중에서 제가 또 계속 지적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기다리다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호 목사님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겠다를 잠깐 말씀드려서 혹이 하나 붙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대형교회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대형교회, 뭐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만 구분되어 있는 용어이기도 해요. 사실 좀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해명을 주셨던 우리 박 교수님께서 아까 이런 표현하셨죠. 대형교회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교회를 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교회 자체에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내재성, 그것은 뭐냐면 외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외적 성장이 우선 제일주의.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이 희생되더라도 교회가 외적으로 교인 수가 1년에 100명씩 는다면, 재정이 1년에 연말 결산 때 보니까 2억씩 늘었다. 그 목사님은 절대 쫓겨나지 않죠. 한국의 토양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 신실하고 정말 청렴하고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영적인 감동에 우리가 내가 다 겸허해지는 그런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매 3년 연속 성도 수가 100명씩 줄었다든가 예산이 계속 준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계속 심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교수님께서 그것의 문제성을 약간 그 시장 자본주의 같은 천민 자본주의화된 이런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에서 철저히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목회자와 목회를 평가하는 은연중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 개인의 목사와 어떤 한 교회의 문제냐로만 보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의 바운더리가 너무 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910년과 1920년 기점으로 한국 교회의 생태적인 변화는 아주 바뀝니다. 그래도 1920년 바로 그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복음의 생생한 그 팔딱거리는 복음, 각색되어지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제시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1920년 전까지 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실패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그동안 사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되죠. 한쪽에서는 극렬한 독립운동으로 나가게 되고, 한쪽은 실력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의 세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노선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후자의 노선이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를 늘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언당하지 않았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교육에 좀 더 투신하게 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하는 곳에서 방향을 좀 틀었죠. 그 계기가 된 것이 3.1운동이 이제 실패되고 많은 사람들이 옥중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쫓기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부터 많은 교인들이 무엇이 시작되냐면 일제에 협조하게 되고 일제와 결탁하게 되고, 그야말로 권력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성을 1920년 이후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사에서는 1세대 초기 교회와 2세대 선교사로 빚어지는 이 2세대 교회의 초기의 두 번째 이때 신학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경제, 성장 제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를 그때서부터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교 초기를 지나면서 해방 정국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뭐 이런 정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인 협조를 함으로 반대적인 급부를 철저하게 많이 받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친일적인 그 친일뿐만 친일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 한 정부가 아니라 그때 나타났던 기독교가 것들이 권력 지향적이면 되면 이제 그것에 맛을 들이죠. 권력에 협조를 하면 얻어지는 것들.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제 왔다는 그렇죠. 교회 말씀이신가요? 세를 늘리는 것. 그가 교회 세를 교회만 늘리는 것. 커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화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시기가 또 이제 산업화, 또 경제 발전, 1980년대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쏟아져 오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았던 사람들, 이런 속에서 교회는 오판을 하게 되죠. 아,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개교회에서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면 이 교회 사람들하고 전화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이사를 가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것이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경향성, 숫자, 내 교회, 개교회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역사 의식 속에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목사의 설교가 단순히 과연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지 예배를 들으러 오지 않는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죠. 특히 개신교의 문제는 목사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집중되어 있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오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것이고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붙잡기 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프로그램 싸움이죠. 발굴을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들 하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죠. 그러나 가장 우선된 목적은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엇나가기 시작하는
단초가 돼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퇴적물로 쌓이면서 오늘날 큰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방향과 그들의 실제의 모습들을 의심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크면 헌금만 강요하고 헌신만 강요하지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저 집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의식이 있고 고민 있는 젊은 청년들이 발을 끊게 되는 거예요. 유치하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이런 교회가 이런가? 교회가 왜 이렇게 치열하지 않지? 왜 교회가 이렇게 유치하지? 더 이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다 보면 고등부나 대학교쯤 되면 교회 이게 단가? 맨날 교회 나와서 이거만 한가?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에 발을 끊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 저녁 내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유성호 목사님의 의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들어볼 때 이게 진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상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꾸 오늘의 현재의 모습, 현상적인 진단 좋은데 역사적인 진단을 함께 하자, 뭐 그런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면 좋겠고, 그 역사적인 진단과 함께 이제 교회가 새를 불려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새를 불려가려고 한다는 거기에 대한 진단을 주셨습니다. 예. 목사님들 개인의 어떤 잘잘못이기 이전에 하나의 어떤 게 거대한 물살이죠. 그래서 개인의 목회자들,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한 개인이 이 물살에 거슬러 갈 수가 없는 물살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 큰 물살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떠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지, 뭐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목사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전체의 될 문제이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의 문제. 예,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 우리 조영민 목사님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방성일 목사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이나 혹은 좀 또 부가적으로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시면 해주셔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을 회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현상적인 진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물살이 있으니까 전체가 모두 회개로 나서야 되겠다. 미스바 회개 운동 같은 게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 전체가 같이 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고 막 모여가지고 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할 때, 그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그만 영역 안에서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가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거대 담론 이런 걸 잘 모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오래 가더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저희가 속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돌보고 바른 교회를 경험하게 할 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이제 우리 박용돈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의 야망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목회자가 그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바른 목회라고 하는 걸 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흐름 중에도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나 제가 하는 목회는 그거에 대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물 안에서 거꾸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꿈을 꾸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큰 문제죠. 뭐 소위 교회의 실존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큰 물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바르게 간다라는
그런 관점. 늘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구조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개교회 또 혹은 목사 개인의 그 자기 고백, 자기 확인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우리도 여기서 확인하고 회개를 한다고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라는 부분을 가지고 뭐 똑부러지게 회개의 항목들을 우리가 다 집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조영윤 목사님이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렇게 함께 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서 그 한국갤럽이라는 데서 한국인의 종교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써놓은 통계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2014년에 1,500명을 무작위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각자의 종교를 물었습니다. 각자의 종교를 물었는데 그 중에 22%가 불교, 그리고 거의 불교에 육박하는 21%가 개신교, 그리고 7%가 가톨릭,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수치,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현재가 이 수치대로라면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하면서 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 그런데 인구 총조사에서는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톨릭교회 훨씬 이보다는 더 많은 수치로 와 있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뭐 대단한 품새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여전히 그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혹은 또 개신교 교회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딴 가톨릭 교회나 불교보다는 무엇인가 좀 역동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이 아직도 뭔가 불타는 힘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 이 통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시 분석해보고 그러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 개신교 교회가 여전히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는 가운데 그 많은 진단들 가운데서 조금은 담담한 마음으로 우리 박영동 교수님께서 이미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좀 담담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한국 교회 갈 길,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대형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우리 지금 이야기할 때 할까 말까,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그 문제를 소거시키기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방성일 목사님 계속 이렇게 조금은 침묵하시면서 계셨는데 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원래 주장하는 목사여서 뭐 작은 교회 목사로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보면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다 그러면 큰 교회 가서 찬양 좀 하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큰 교회에 계시면서 느끼는 한국 교회의 소망이랄까, 이제 좀 작은 교회와는 다르게 느끼는 소망, 뭐 이런 거 방성일 목사님께서 좀 해 주실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또 꼭 큰 교회 아니고도 그 한국 교회의 소망이라는 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한국 교회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은 없고요. 제가 목사를 한국에서 안수받았지만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스타트를 저는 그 청소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존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부교육자로서 풀타임으로 교구 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토양 속에 있는 교회를 목회한 지 이제 만 9년이 막 지났어요. 아직도 저는
우리 교회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날 그 당시가 90년 중반인데 다시 제가 11년 조금 지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보다 제 자신에게 신의 선 아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염려하신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 염려하셨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좀 그런 것 같다. 참 이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목마름, 그런 사모함이 늘 충만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조금 배가 불러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제 자신이 들여다봐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자신 속에 그런 참 원론적인 그 하나님 앞에 목마른 그 눈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아마 그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성적인 회개할 수 있겠죠.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성경대로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고 그런 회개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 나올 수 있을까? 그 진정한 눈물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나? 제 자신이 좀 그래요. 이제 그런 마음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하면서 모여셨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말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번에 툭 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영적 회복 이런 부분인데, 그 영적 회복이라는 그 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목말라 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것이 회복된다면 그게 굉장히 소망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예, 이런 말씀 우리 주셔서 이 부분도 가져가야 하겠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의를 입체적으로 하느라고 이게 패널이 아니신 우리 지리자를 우리 두 분을 세워 두었거든요. 지리자들에게 질의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이 같은 주제로 좀 우리 패널들을 향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을 좀 하셔도 좋겠고, 그동안에 이야기된 것에 꼭 논리적으로 붙였으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양호 목사님과 또 박영민 목사님께서 좀 차례를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소리.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가 하나 아닙니다. 있었는데, 마이크 있어야 됩니다. 예.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진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잘 주목되지 않는 드라마였던 것 같긴 했는데, 근데 거기 드라마에서 그 하우스라는 의사는 항상 어떤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질병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쓰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는지를 찾아내거든요. 사실 이성호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질보다는 그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목사와 그 교회를 변질시켰는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전 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성호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적인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모든 목사들이 권력 지향적이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있었기도 했었지만 또 환경적인 요건 속에서 자신이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컨대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구나, 분명 역사였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옴을 통해서 미국적 기독교 사고와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정통적인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론을 헷갈리는 데서 벌어졌던 현상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신화적이면 이것이 본질적인 정통주의구나라고 착각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미쳤던 영향도 상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친미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권력 속에서 훨씬 기득권이 되어졌었고, 그것이 CBS 기자분이 하나 쓰셨던 한국 종교와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훨씬 더 권력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되어지는 속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되어져 가면서 교회는 밀려오는데 이 부분들이 축복이긴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박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예를 들면 작은 공동체 속에서는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룡이 커다란 걸 먹었을 때 어떤 분은 공룡이 멸망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화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신이 계속 먹으면서 소화되지는 부분들이 아직 소화기간까지 도달하기 전에 계속 배고프니까 먹다 보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형 교회든 뭐든, 물론 저는 미국에도 대형 교회 개념이 있다고 봐요. 메가처치라는 개념 자체가 있으니까. 물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천수만 쪽에 가게 되면, 천수만 쪽에 보게 되면은 커다랗게 철새들이 몰려다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구름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의 거다란 동물이 아니라 개별적인 새떼들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소그룹주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이 차이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조지 휘필드가 부각되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지 휘필드는 조직을 못 만들어내고 존 웨슬레는 조직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감리교축의 부분이 되어졌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제2세대 박용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그 책에서 지적을 하셨던 차세대 목회자들이 주도했던 것이 바로 그 제자훈련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대형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배가 부르고, 교회가 또 성도들도 배가 부른 속에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배부름이 동일시되어졌던 70년대, 60년대하고는 다르게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와서는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세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쪽으로 넘기면서 사실은 10년 동안 오정현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약화되어진 부분 속에서 되어진 것이지 제자훈련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얘기가 좀 엉뚱한 대로 좀 빠지긴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현상, 한국 교회가 저기서는 축복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2세대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음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분명 현상,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던 환경적인 부분들을 착하신 목사님들이, 순진하신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해서 질질 그냥 끌려가는 현상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런 면에서 현상적인 부분들도 목회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면 결국 또 다른, 예를 들면 평화의 댐 예전에 했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셨던 질문에 관해서 간략하게 크게 과연 목사들이 권력 지향적이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의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세대 목사님들은 저희들보다 학문적인 지식은 혹시 덜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하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권력지향적이었는가, 그분들이 오늘날의 일부 목사님들처럼 사람의 머릿수를 헌금개수로 생각하고 야, 저 대학 교수가 나오니까 저 의사가 나오니까 11조 많이 내겠네, 그 집은 담임 목사가 가고 저 산동네 좀 사시는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 하진 주십시오. 않았을 짧게.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예. 권력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장성으로 나아갈 수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결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사실은 그거는 자신의 목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아주 세분하게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분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갔는지 아세요? 경쟁 체제로 간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서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기도원을 지었죠, 교회가. 일단 그 다음에는 교육관을 짓죠. 그 다음에 요즘엔 사회복지를 하죠. 또 그 다음에 요새는 대안학교를 세우죠. 이런 식으로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차치해 두고요, 이런 경향성으로 나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 대형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작은 교회가 문이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일종의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이 교회에서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은 성도가 다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한 지역이 초토화됐다. 자, 그러면 1년에 매달 10월 달이 되면 총회 각 교단의 인원수가 보고가 돼요. 보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간 거죠. 그러면 교회 전체를 보면 대형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있죠. 어떻게 세상에 역기능적인 측면만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대형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늘어야죠. 그런데 쏠림 현상인 거예요. 이쪽에서 일로 다 가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로 가야지. 이것을 뭐 지금 우리 저 박 목사님 계시지만 대형교회 목사님 개인에게 뭐 치부나 따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이 그래서 논의 자리, 제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아니라 이제 경쟁이었다. 근데 그거는 또 흐름이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논의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벌써 내야 될 시간이 지금 됐나 결론 보네요. 내야 될 시간. 지금 아직 결론 회계의 내고 문제 있는데, 타임인지 이제 예, 이게 예. 크게 두 꼭지인데요. 회계의 문제와 그런 미래의 방안인데 좀 빠른 측면이 있긴 하죠. 제가 뭐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대안들은 이미 많은 책들과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끌어진 우리 이 주 교재인 이 텍스트에도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밤늦게까지 계셨는데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교수님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면전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희망을 단기간에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문제가 될 것이고 더 교회들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죠? 이성호 목사님, 부르주셨습니다. 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이제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좀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좀 결론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민감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이 알리고 확대돼서 거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무엇이 문제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부르짖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